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교회 가운데 참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경고의 메시지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분파의 문제였죠.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 분파의 문제만 사실 해결되더라도 이 나머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성령의 은사 때문에 또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은 여기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온전히 합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합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고 있지만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갈 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2장 1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2장, 3장, 4장까지 권면의 말씀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3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분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지혜로운 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철학이 발달되었고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혜가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지혜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인지 성령에 속한 자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는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요,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늘 그렇게 들었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 가운데 나간다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더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적용을 한다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 칭하셨다고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백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성화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씀을 할까요? 칭의와 성화는요,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마틴 루터가 이걸 잘못 해석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시간 순서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교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안같이 하노라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분열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된 관계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될,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연합된 하나 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너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이것도 잘못 이야기하면요, 요 부분만 떼서, 요 앞부분에 13절, 14절, 15절만 떼서 이야기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성도들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1절부터 쭉 읽어오면은요,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자신은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긴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맡겨뒀는데 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얼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6개월밖에 사도 바울이 목회 안 했는데요, 칭찬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였는데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면류관이 뭐냐? 나의 상급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나에게는 상급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허용해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합하도록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 아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사람들이야. 원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탄이 얘기하는 거 속지 말고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십자가는 야, 그거 미련한 거 아니야. 그건 그 당시에 정치범이나 흉악 범죄자가 죽는 형틀인데 거기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넘어가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고 4장 6절부터 21절까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앞부분만 보면은요 대단히 분위기가 쌍막하고 좀 무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지금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칭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이유가 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냥 화를 막 쏟아붓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 말씀만 보면 막 불같이 사도 바울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워낙 심각한 고린도 교회가 워낙 심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너희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6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말하면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있고요. 14절에서 18절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에서 탈락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음행의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고린도 사회에는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창녀와 창남이 무려 1000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걸 끄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분명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권증을 해야 되는데 권증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 똑같이 옛 습관을 따라서 범죄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창남과 창녀가 이렇게 많았고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고린도인처럼 산다, 부자처럼 산다는 얘기인가 무역이 성황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곳이었죠. 그 말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고린도 소녀라는 말이 매춘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권징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 번 권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권징을 하게 되면요. 기분 나빠. 내가 이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원래는 교회를 옮기면 같은 교단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이렇게 이사 간 거 표시가 되는 것처럼 여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보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하지도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새 가족이 왔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전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말씀을 전했던 그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서 권면하고 권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드리면서 권징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누구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권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18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 말씀이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중보기도 하라는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권한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은 한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은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서 20절은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고 하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21절부터 23절은요. 용서에 대해서 말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7번만 용서해 주면 잘한 것 아닙니까? 자랑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요. 전체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건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18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말하면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말을 온전히 의지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에 온 귀를 눈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보이진 않죠. 자신을 낮춤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로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이것도요 잘못 적용을 해요.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서 전도하라고. 저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18장 전체로 읽으면 그렇게 읽지 않을 텐데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읽으면요. 전도하라는 말과 딱 연결이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은요.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 믿긴 믿었는데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15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치리하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이 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는 것은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 이 사람들이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작은 자, 길을 잃은 양, 한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계속 살면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말도 듣지 않으면 선을 그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의 절차를 보면 개인이 또 증인이 교회가 가서 그것도 안 되면 출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 권징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형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짓는 대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거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떼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말은 교회가 대표적으로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고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권징을 할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 또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시 죄를 져. 그리고 또 얘기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해. 그러면 이런 게 몇 번 겹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양치기 소년 생각하면서 저 또 거짓말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과 사위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두려워해요. 교회 오면은요, 입이 많아요. 저 사람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꼭 그런 거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7번씩, 70번씩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래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셨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그날 저녁에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사탄이 그 생각을 넣게 돼서.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제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 얘기를 하시죠. 네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한 3개월치 정도 노동자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적진 않죠.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걸 용서 못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분열을 일으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잃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너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세상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권징은 권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쌤통이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징 자체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권징이 때로는 필요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물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경험이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된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연합됨을 이룰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그 말씀의 권면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르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